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에 그들이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노임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리더십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여서 어제 본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담대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두 가지를 전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한 마음 동그라미, 한 뜻 동그라미.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청종하는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한 마음, 문자적으로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심장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구절에 영혼, 한 뜻, 푸시케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푸시케는 한 영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한 심장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 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머리 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 몸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고단 구절에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는 증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고,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내 몸을 바쳐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영적 습관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3,000명이 등록을 하고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니까, 여러분 보통 공동체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면 공동체 건강을 잃기가 쉽거든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공동체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외부의 그런 협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합심을 다해요. 무엇에 힘써요?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잠시 자기에게 맡겨준 것이구나라는 청지기 정신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자기 것을 채워서 거기를 메꾸고,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자기의 몸을 메꿔서 거기를 메워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한 성도님 신방했더니 내가 섬겨야 되겠다,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갑을 벌려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주고, 어떤 성도님은 내가 이 일을 섬겨야 돼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팝콘으로 섬기고, 어떤 성도님은
그분은 지금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뭘로 섬겨요? 시간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부자라고 하루에 25시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쪼개서 교회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지금 돈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재정이든 또는 몸이든 내가 그냥 은혜만 받지, 내가 그냥 여기서 영적인 공급만 누리지 내가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다로 온다면 좀 내가 무엇을 좀 섬길 수 있겠냐고 등대지기에게나 저에게 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물은 흘러야 건강합니다. 사회같이 그냥 받기만 하는 바다는 거기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야 몸이 건강해요. 입으로 들어가야 밖으로 나와야 몸이 건강하죠. 먹기만 하고 배출을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또 뭐냐,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33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서로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필요를 나눠서 메우고 몸으로 메꾸고 또 시간으로 드리고, 이게 첫 번째 증표라고 했다면 두 번째 증표는 뭐예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신학교의 MDB 과정 거치는 사람만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은 여러분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으며,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의 제목이 뭡니까? 큰 은혜를 받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고 큰 은혜를 받는 플러스의 인생,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인생, 하늘문이 열어지는 인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시는 그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34절에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성도들이 8,000명 이상이 되는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그 중에 아마 대부분은 자기 집 자기 밭이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10%가 자기 집이 있었고 그 당시 초대교인의 4%가 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다. 그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와서 이 밭 없어도 나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어. 이 집 없어도 나 이것만큼 이 집만큼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해. 그래서 자기의 잉여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 게 아니고 그것을 35절에 누구 앞에 두었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초대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저 사람 가난하니까 내가 가서 좀 구제 헌금을 좀 저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재물을 인마이 포켓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쓰지 않고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여러분, 우리 온누교회가 재정사고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에 7월 달에 재정 보고하고 그때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방비가 좀 지출이 크구나. 그래서 저 7월 이후로 신방비도 잘 안 씁니다. 성도들 만나면 그동안에는 뭐 사들고 갔는데 요즘은 사들고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재정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서투러 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지난번에 한 성도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좀 간식비를 제공했는데 그분이 이미 드렸어요, 백당 간사님께.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 하나도 기분 안 나빴거든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담임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교회 질서 앞에 순응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질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 등대지기들과의 같이 리더십들이 논의해서 이 재정을 이렇게 쓰는 게 옳겠다 해서 그렇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정이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지킨 사람을 누가가 36절에 한 사람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36절에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 키프로스, 구브로에 있는 지중해 가장 큰 섬 중에 한 섬 아닙니까? 여기 디아스포라로 갔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데 밭이 있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는 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살다 보니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이런 부동산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 이 바나바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하나님께 드려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이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돈이 있어가지고 바쳐서 그 돈으로 구제해서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평소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을 인커레이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어. 아무개 성도님 할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지금 집사님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세요. 아무개 권사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권사님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서 그 관계를 중재하고 바울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커레이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위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혼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지고 깨어져 버린 관계예요. 집에 병이나 컵 있으면 잘못 헛디디다가 바닥에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행여나라도 자식들이 발바닥에 피나지 않을까 해서 얼마나 많이 물 젖어가지고 걸레로 닦습니까? 그 깨어진 컵을 보세요. 그 깨어진 유리를 보세요. 그렇게 완전히 깨어져 버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바나바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5장 1절 이하로 한 가정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가정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이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 자체는 너무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고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10% 4% 되는 성도들이었을까요? 일부 성도들이 부동산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자기의 소유를 바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좀 사실은 중상층 이상 되는 집안에 좀 재물이 있는 가정인데 우리도 뭐라도 바쳐야 되지 않을까? 누가 바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이 너도 바치라라고 그렇게 강권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 얼마 중에 우리 재물 중에 얼마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다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그것이 아까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것을 주목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속인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뭐 하려 하느냐? 시험하려 하느냐? 어떤 성도님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아니 그렇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아니 그러게 뭐 안 바친 것도 아니고 뭐 일부 바치고 전부 안 바쳤다고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죽여? 이거 너무 시험에 빠지는 본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영을 시험했다 또는 아까 3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런 표현들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아간의 범죄에서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70인역에 보면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써 있는데 거기에 속였다, 시험했다를 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똑같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다 안 바치고 일부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하나님을 시험하여 드느냐, 9절 말씀에 이 시험하여 드느냐의 번역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보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자는 거 아닙니다. 집에 있는 거, 땅 문서, 집 문서,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설교합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치기는커녕 하나님이 10분의 1만 바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경제활동이 멈추신 분들은 여러분 꼭 재물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은사를 드릴 수도 있고 몸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바나바처럼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것조차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교회 질서 앞에 철저히 순복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쁨과 자원함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카르디아, 부시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과 자원하는 몸으로 내어드릴 때에 그 재물을 통하여, 그 은사를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마음에 침투하고자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간계와 참소들,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자 하는 그 모든 죄악들 예수의 보혈로 다 떠나가고 덮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재정의 문, 관계의 문, 건강의 문, 대문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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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삶을 들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